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명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네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과 공의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의 공로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새로운 일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와 노처럼 완고하며 모태에서부터 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시되 은처럼 완전히 정죄하시고 자비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며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고 하신 것처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4절과 8절에서 인간의 완고함과 모태에서부터의 배역함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9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진정한 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줍니다. 10절에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란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연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이야기됩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은을 정제하는 과정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은광석을 매우 높은 온도에 용광로에 넣고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장이는 그 운이 아주 순수한 순도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라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은을 연단하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진실과 공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새 힘줄과 놋 이마처럼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11절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의 유익과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정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자격 없는 자들을 원래는 이 은을 연다듯이 계속해서 굴리고 소리고 연단받아야 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